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나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누구라도 다 똑같이 참으로 대부분이 당하는 그 일을 당하고 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그 문제 앞에 서고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관건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정보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바로 엘리사의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오늘 말씀에서 다루는 것은 제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주할 곳이 이제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는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는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이 안 나오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참으로 그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교회에 나온 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되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 갓 교회 나온 사람들은 뭐야 이거 하면서 참으로 의구심을 갖게 되고 교회에 대한, 교인에 대한 그러한 그 신뢰, 이런 것들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모습은 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과 이 문제를 의논하고 그리고 나서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러한 태도가 있어요. 오늘날을 보면은 제가 어린 시절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참 성경에 대한 지식은 짧을지라도 신앙생활하는 것만큼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보수적이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성경적이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왔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을 볼 것 같으면은 문제만 있으면 교회를 안 나와요.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해결사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고 자기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그 선지자의 제자들은 문제를 발견했을 때 스승인 엘리사에게 찾아 나와서 스승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이겠지만, 그러나 참으로 여기에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죠. 이건 샘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갖고 와라 하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질 않아요.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본 게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갖고 나와야 돼요. 우리 선배들의 그 모습이 바로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고 성경적이에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동분서주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다 할지라도 되새기면서 모든 문제가 있으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의 해결사이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의식, 해결의 방식, 좀 유식한 말로 얘기하고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헬레니즘으로 할 것이냐 헤브라이즘으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히브리의 방식이고,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의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어디로 선택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물으면 그야 물론 하나님 방식이죠 이런데,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이 일을 닥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것조차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 뭐냐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오니까 엘리사가 2절에 그 답을 주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여기서 엘리사에게 와서 무슨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 해결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나무 구에다가 집을 짓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뭔 일을 하자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계산이 나옵니까? 예산도 없는데 무슨 누가 도와준다고요? 막 이러면서 아주 부정적인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가자.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허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기독인들은 말이죠, 이 부정적인 사고를 버려야 돼요.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단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 믿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보면 항상 문제만 제기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모습은 저의 아주 옛날 모습이기도 해요. 상당히 복잡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계산이 안 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뭔가 손대지 아니하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 이런 부류들을 뭐냐니까 철저 분석을 해서 인간적인 합리적이고 그런 모든 그 계산이 나오면 하자 이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해라. 근데 믿음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어떤 상황을 밀고 가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파악하고서는 하자 하는 이러한 그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얼마 전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굉장히 아주 유행을 탔었던 적이 있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인즉 그 중심 밑바닥에 사람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면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알게 되고 나서는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근본이 바닥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방식을 생각을 가서 거기에 기초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그 기초에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가 무슨 건의를 할 때 허락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보면 뭔 일을 합시다 그러면 해보죠 하고 그런 삶의 그 태도를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3절 읽어보세요.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뭡니까? 종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엘리사 선생님도 같이 가시죠,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자, 그렇게 함께 하자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하면 말이죠, 여기에서는 우리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니까 대부분이 이 집사님으로, 서리 집사님으로 처음 등장하면 내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뭐든지 시켜만 주면 하죠, 이런 태도를 가져요. 근데 좀 오래되면은 어떠냐니까 이 손가락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개 집사 이거 해, 아무개 이거 해, 아무개 이거 해, 손가락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태도는 아주 나쁜 겁니다. 뭐냐니까 무슨 일을 하든 함께 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자, 당신도 하고 나도 하고 하는, 함께 하는 이 모습이 아주 아름답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앞서갔다는 인정을 받는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러나 교회적인 상황으로 볼 때 믿음이 앞서간다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모든 면에서 뭐냐면 나보다 낫다고 하는 이런 역임을 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본을 보여야 하니까 솔선수범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청소하면 같이 빗자루라도 들고 하고, 누가 뭔가 하면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거죠. 나는 아무개니까, 나는 이러니까, 나는 이런 거는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함께 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엘리사에게 함께 하죠. 그러니까 그래, 함께 하자. 그리고 함께 뭐냐면 집 지을 나무를 제목을 구하러 함께 산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누가 휴지를 줍으면 나도 휴지를 줍는 이러한 그 태도,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멋진 모습, 앞서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그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4절서부터 5절에는 뭔 일이 또 발생하는가 한번 보세요. 읽어봐요.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문제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와 같이 갔는데, 스승과 같이 갔는데, 요단을 가서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서 그 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질 정도의 능력의 소유자와 함께 갔는데 또 문제가 생기네. 무슨 문제냐? 이 제자들이 도끼를 가지고서 나무를 찍는데, 세상에 도끼질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냥 이 자루에서 도끼날이 그냥 휙 날아가 버릴 때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그냥 못에 빠져버렸어요. 이걸 되게 사람이 들어가서 건져낼 수 없는 깊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큰일 났어요. 도끼날이 빠져버렸으니. 그 도끼날이 빠져버려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서 큰일 났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얼굴이 허해져가지고, 지금에야 찬물점에 가서 도끼 하나 사다 주면 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철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빌려왔는데 말이에요. 사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참 사람이 살다 보면 주님의 종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실하게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신앙생활 잘 했다는 얘기인데, 또 뭔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도모하자는 정도니까 상당히 적극적인 그러한 제자들인데, 적극적인 성도들인데, 그런데 문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닥칠 때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돼요. 다른 사람을 재기 전에 우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재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가, 문제 앞에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점검을 통해서 정말 자기 혁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전화위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누구를 찾았을까요? 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 엘리사 스승한테 하는 얘기예요. 스승한테 어떡하죠? 그랬더니 한번 여러분 6절 읽어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야, 이 말씀만 보면 야, 엘리사가 참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이 맞을까요? 요 말씀 구절만 보면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아서 이 부분을 다시 보면 해석이 달라져요. 뭐냐니까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생략됐지만 엘리사가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라 하는 것이 나뭇가지 던진다고 새도끼가 떠오르겠습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뭐냐면 어떠한 목적이 있든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엘리사는 순종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새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인간적인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한 교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사회의 문제도 그래요. 국가의 문제도 그래요. 전 세계적인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참 그 지도자의 중요성을 숨겨두고 있죠. 엘리사가 엘리사다움을 가졌어요. 지도자로서 스승으로서 정말 뭘 준비해 있냐면 바로 영성과 영력을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뭐냐면 영성과 영력은 있는 거고 이 영성과 영력은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받아내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인 홍 목사도 역시 이 부분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지만 모든 지도자들은 바로 그 지도자들다운 그러한 영성을 지녀야 되는데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그러한 진행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와 명철, 영성, 권능 이러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건 뭐겠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과 이 엘리사의 행적을 매칭시켜 보게 되면 뭡니까? 바로 엘리사는 엘리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니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기록으로 아주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런 체험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성경으로서만 끝나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니죠.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역시 아브라함을 읽을 때는 아브라함처럼 되라, 엘리야를 읽을 때는 엘리야처럼 되라, 될 수 있다, 엘리사를 읽을 때는 엘리사처럼 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꼭 엘리사처럼 흉내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엘리사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꼭 이 점을 생각하고 하여튼간 주어진 모든 삶에 있어서 일어난 숱한 문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래도 병이 낫지 않고 저래도 병이 낫지 않고 그랬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가 말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해 줬더니 그 병이 나았더라, 정신이 혼미한 사람에 의해서 기도해 줬더니 정신이 맑아졌더라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도끼가 떠올랐어요. 떠오르게 되면은 누가 그걸 갖다 도끼를 갖다 탁 짓겠어요? 성경을 안 덮어놓고 생각한다면, 예? 떠오르었을 때 얼른 가서 봐, 됐지? 그리고 이렇게 집어줄 거야.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7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 문제를 당한 사람 보고 그 도끼를 집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사가 말이죠, 도와서 뭐냐면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보게 돼요. 뭐든지 내가 다 해결해 주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요압이 그 다윗의 부하 요압이 말이죠, 성을 공격할 때 마지막 순간에 승리를 하는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를 부를까요? 자신의 주군인 다윗을 불러서 왕이시여 오소서, 그래서 승리의 아주 마지막을 장식을 하시라고 딱 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 문제를 만난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진정한 리더자의 모습이고 지도자의 모습이요, 또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결자해지. 하여튼간 문제를 만난 사람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는데, 나도 우리도 모두가 다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 때에 스스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도움을 줄 때에도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시행할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살면서 숱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는데 참으로 그 속에서 언제나 기독인다운 면모를 하나님 앞에서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체험도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보다
나중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되 엘리사와 같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